집사님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 뵈니까 오전에 오셨던 분들이 한 분도 집에 안 가셨어요. 한국교회 오전 예배 출석하고 오후 예배 출석이 똑같은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대체로 교회의 출석 분포도를 보면은 오전 예배하고 오후 예배는 50% 이상이 가버립니다. 오후 예배는 50%도 안 모여요. 주일 오후 예배와 수요 예배도 주일 오후 예배의 50%가 수요 예배 안 옵니다. 그만큼 출석률이 많이 떨어지고 또 예배의 소중함을 갈수록 희박해져 가는 그런 때에 오늘 저도 기쁘고 하나님도 좋아하실 것 같고 여러분들도 좋지요. 아멘. 예. 오늘 오후 시간에도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악한 말의 맹렬함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서는 선한 말에 대해서 교훈을 하셨거든요. 20절부터 24절까지는 선한 말에 대한 교훈에 이어서 오늘 25절부터 30절까지는 악한 말에 대해서, 그래서 악한 말을 말씀할 때에 불량한 자, 패역한 자라고 말하면서 악한 자의 말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선한 말은 어떠냐? 선한 말은 뼈에 양약이 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말이 그만큼 중요해요. 선한 말은 뼈에 양약이 된다. 육체도 회복시키고 영혼도 살리는 말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악한 말은 맹렬한 불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하면서 살아갑니까? 선한 말입니까? 악한 말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말을 들으면 좋습니까? 선한 말일까요? 악한 말일까요? 악한 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 말에 대한 교훈, 쉽게 표현하면 말을 아끼라. 더 생활 속에서 우리의 표현으로 하면 말 조심해라. 말을 함부로 하지 마라. 거기에 대한 교훈이 잠언에 참 많이 나옵니다. 잠언은 총 31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하루에 한 장씩 읽어라. 1일에는 1장, 10일에는 10장, 20일에는 20장 이렇게 읽다 보면 한 달에 잠언을 한 번씩 읽도록 할 수 있다. 그만큼 우리의 생활에 대한 교훈을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이 뭐냐? 사람들은 자신의 감각이나 자신의 판단력을 너무 많이 믿어요. 자신의 감각을 따라 말하고 판단에 따라서 말하고 실천해 버리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자신의 감각이나 자신의 판단력을 너무 믿지 마라. 그게 성경의 교훈입니다. 내한테 번쩍 떠오르는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판단이라 할지라도 그건 너무 신뢰해서는 안 된다. 그 이유가 오늘 25절에 나옵니다.
25절.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뭐하나 바르나 필경은 무슨 길이더라? 사망의 길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잠언 14장 12절에 한 번 더 등장해요. 그 말씀을 그대로 반복해서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 어떤 길은 분명히 바른 길처럼 보입니다. 확신이 듭니다. 아, 이 길이 맞다. 아, 이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다.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된다 할지라도 그 길이 무슨 길일 수 있다. 사망의 길일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바른 길처럼 보이고 생명의 길처럼 보이지만은 그 길이 죽음의 길이더라. 내 생각에는 바른 길 같은데 그 길 쭉 걸어가다가 마지막은 사망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이라 할지라도 방심하면 안 돼요. 뭐 하지 마라? 방심하지 마라. 아무리 내 생각이 바른 생각같이 생각되어도 방심하지 말고 항상 길, 진리, 생명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살다 보면 내 생각이 바르다고 얼마나 주장합니까? 살다 보면 내 판단이 바르다고 막 소리 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방심하지 마라. 내 말이 옳은 것 같아도 바른 길 같아도 가다 보면 그것이 사망의 길일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까지 다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 판단 너무 믿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불량자는 어떻게 사느냐? 불량자의 행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27절을 봅니다. 자, 제가 읽을 때 답하십시오. 불량한 자는 뭘 꾀한다?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뭐 같은 것이 있다?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다. 자, 저를 보세요. 여기에 불량한 자. 불량한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하죠. 아유, 저 사람 아무 사용할 데가 없어. 쓰잘데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판단할 때 있죠. 그런 사람을 불량한 자라고 말합니다. 불량한 자, 아무데도 쓸모없는 사람. 성경에 보면은 가장 타락한 자를 가리켜서 불량한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불량한 자는 어떤 자다? 타락한 자다. 가장 타락한 자가 불량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불량자는 뭘 꾀하죠? 악을 꾀한다. 악은 알겠는데 꾀한다. 이 말의 뜻이 뭐냐 하면은 불량자는 악을 꾀한다. 땅을 판다 이 말입니다. 쓸모없는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 땅을 파고 있는 거예요. 왜 땅 팔까요? 곡식 짓기 위해서입니까? 나무 심기 위해서입니까?
왜 불량자가 땅을 파고 있느냐? 그 이유는 죄 없는 사람을 잡기 위하여,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을 괴롭히기 위하여 땅을 파는 사람, 그런 사람이 불량자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 그 죄를 덮는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덮어주는 거예요. 죄를 안 보이도록 감춰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와는 상반된 단어가 불량자예요. 불량자는 숨겨져 있는 것까지 다 들추어내는 자입니다. 사람 몸에 상처가 났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독하고 약 바르고 거기다가 딱 덮어줘야 되죠. 그래야 회복돼요. 그런데 상처가 오래 가는 이유가 뭐냐? 상처가 조금 회복되려고 하다 보면 뭐 합니까? 근질근질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긁어요. 긁다 보니까 상처가 더 커지는 거예요. 악한 자가 그런 거예요. 악한 자는 다른 사람의 부족한 것을 자꾸 들추어내는 자예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사람의 실수, 사람의 잘못을 자꾸 파내면 안 됩니다. 죄 없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장수해요. 장수하는 만큼 허물은 많아지는 거예요. 실수투성인 거예요. 실수 없는 사람 없는데 다른 사람의 아픔을 자꾸 파내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을 파내는 자는 오늘 성경에서 어떤 자다? 불량한 사람이에요. 성도는 뭐 해야 됩니까? 덮어줘야 돼요. 덮어주는 사람이 선한 자입니다. 덮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돼요. 들추어내는 자가 아니고 자꾸 헐뜯는 자가 아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을 때, 약점이 있고 부족함이 있을 때 뭐 해야 되느냐? 덮어줘야 돼요. 그러면 덮어줄 때 그 사람은 회복되고 덮어주는 사람은 복이 되는 거예요. 불량한 자는 덮어주지를 못해요. 자꾸 파내는 거예요. 이어서 성경에 보니까 불량자들의 입술에는 뭐가 있다?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다. 맹렬한 불.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는 강력한 불. 그게 맹렬한 불이에요. 여러분, 불량자들은 무엇이든지 다 태워버릴 수 있는 파괴력이 있어요. 불량한 자들의 말에도 힘이 있어요. 거짓인 줄 분명히 아는데 그 거짓은 파괴력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불량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보세요. 맹렬한 불이 지나간 자리에는 오랜 시간이 흘러도 잘 회복돼야 안 돼요. 회복이 안 돼요. 한 번 난 상처는요, 상처난 자국이 오래 가요. 제가 한 25년쯤 됐나요?
저도 한 번 딱 병원에 입원하고 수술을 했어요. 맹장을 떼냈어요. 제가 맹장을 떼내고 한 달 만에 성지순례 갔었거든요. 그런데 그 자국이 아직도 이 오른쪽에 남아있어요. 25년의 세월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 상처, 수술 자국이 남아있다라는 말입니다. 맹렬한 불, 상처의 말, 많은 시간이 지나도 그 자국은 남아있는 거예요. 큰 산불이 나보세요. 몇십 년이 지나도 회복이 어려워요. 그 산에서만 나는 산나물이 있어요. 그곳에서만 나는 그 뭡니까? 그 송이버섯 같은 게 있어요. 큰 불이 나고 나면 더 이상 얻을 수가 없어요. 그만큼 상처는 오래 가는 겁니다. 이와 같이 불량자들이 남겼던 말의 상처는 오랫동안 피해자들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하면은 이런 맹렬한 자, 불량자들은 피해라. 뭐 해라? 피해라. 우리 그런 말하죠. 상종하지 마라 하죠. 솔로몬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악한 말을 하는 자, 불량자들과는 상종하지 마라. 그것이 바로 뭐냐? 지혜다. 그게 지혜예요. 악한 말하고 불량한 삶을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 가까이 하지 마라. 그러면 너도 어리석어진다. 그들을 멀리해라. 그것이 바로 지혜다. 그게 성경에 가르치는 겁니다. 이어서 세 번째 주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말을 함부로 하고 말을 많이 하는 자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28절입니다.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누구를? 친한 벗을 뭐한다? 이간시키는 거예요.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 패역한 자, 이 말의 뜻이 뭐냐 하면은 정상적인 바른 길에서 떠난 자, 바른 길에서 벗어난 자, 그런 자를 패역한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바로 죄입니다. 죄가 뭐냐? 여러분 양궁을 보면은 화살을 들고 딱 쏘는데 관역에 정상적으로 딱 꽂혀야 되는데 이 화살이 떠나버린 것, 그 관역에서 벗어난 것, 그게 죄예요. 오늘 여기에 패역한 자가 누구냐? 바른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른 길에서 벗어난 자는 어떤 자냐? 패역한 자다. 괴팍하고 심술 꽂은 사람, 그런 자를 패역하다라고 말합니다. 패역한 자는 주로 말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말로 적절하지 않은 말만 골라서 해요. 패역한 사람들은 말은 하는데 상대방에게 말할 때 상대방의 마음을 뒤집어 놓는 사람,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죠. 속을 부글부글 끓게 만드는 사람, 그런 사람이 누구냐? 패역한 자예요. 패역한 자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뒤집어 놓는 자다. 바로 그 말입니다. 또 하나 여기에 패역한 자는 다툼을 뭐한다? 일으키고 라고 있죠. 여기 일으킨다라는 말의 뜻이 이렇습니다. 구약의 사사기 15장에 보면 삼손이
여우를 잡아다가 그 꼬리에 뭘 붙입니까? 불을 붙이죠. 불을 붙여가지고는 그 여우를 곡식밭으로 내보냅니다. 그러면 그 꼬리에 있는 불이 어떻게 될까요? 밭을 다 태워버리지 않습니까? 패역한 자의 말이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패역한 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툼을 일으키는 자, 말로 다툼을 일으키는 자, 그런 자가 패역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가는 곳, 머무는 곳마다 다툼을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평화를 나누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가는 곳마다 사랑을 나누는 자가 되어야 돼요. 복음성에 보면 평화의 사도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그 다음은 제가 읽어봅니다.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패역한 자가 아니라 평화를 나누는 평화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이 가는 곳에 자꾸 분열이 일어나면 안 돼요. 다툼이 일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성도는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말을 많이 하지 마라. 가능하거든 말을 따라합시다. 말을 들어줘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세요. 다른 사람 말 끝나기도 전에 내가 막 말하려고 기다리고 있지 말고 좀 어리숙하다 싶을 정도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줄 때에 우리는 지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네 번째로는 마지막입니다. 속이는 자를 피해라. 뭐 하는 자? 속이는 자는 피해야 된다. 오늘 마지막 30절을 한번 보십시다.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한다. 눈짓을 한다. 눈짓한다. 이 말의 뜻이 뭘까요?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 바보 만들 때 옆에서 이러죠. 윙크하면서 눈으로 신호를 주죠.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한다. 여러분, 이제까지 솔로몬이 강력하게 주장했던 게 뭐냐 하면은 말을 함부로 하는 자를 조심해라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와서는 하나를 더 언급하고 있습니다. 속이는 몸짓을 하는 자들도 조심해라. 기분 나쁜 게 뭐냐? 이래 몇 명이 앉아 있는데 저것끼리 둘이서 소소소소 나는 사람이 있죠. 그거 다른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짜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계획하는 거예요. 그런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자다.
패역한 자다. 여러분, 솔로몬은 이런 패역한 일을 눈치채거든. 악인은 그런 자들에게서 떠나라. 그런 자들에게서 떠나라. 친구가 좀 적어도 괜찮아요. 내 편 들어주는 사람이 좀 적어도 괜찮아요. 없으면 어때요? 오전 말씀처럼 바른 길을 걸어가야지요. 친구 따라가다가 내 영혼도 죽는 거예요. 패역한 자의 길을 걸어가지 말고 그들에게서 내가 혼자 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서 떠나는 것이 지혜다. 그것이 내 영혼을 살리는 길이다. 사실은 쉽지 않아요. 친구를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내 주위에 내 편 들어주는 사람이 적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패역한 자의 길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안 해야죠.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면 나 혼자라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길이라면 아무도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 혼자라도 그 길을 가야 돼요. 그게 바른 길이에요. 패역한 자의 길을 함께 걸어가지 마라. 그 길 따라가지 마라.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룬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입술을 닫는다. 말을 조심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악한 자는 악한 일을 계획하거든요. 그 악한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입술을 꽉 깨무는 행위,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악한 자는 악한 일을 계획하고 악한 일을 실천하려고 할 때에 아무도 그를 말릴 수가 없어요. 망할 자는 결국에 끝까지 그 망함의 길을 걸어가게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악한 자는, 패역한 자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의인은, 선한 자는 가다가 말씀 듣고 돌아서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선한 사람은 가다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아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러나 악한 자는 들어도 들리지 않아요. 끝까지 악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중도에 포기하지 않아요. 그 일을 계획했던 것을 이루기 위하여 입술을 깨물고 끝까지 걸어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런 자들을 뭐 해라? 피해라. 피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야, 따라합시다. 피해야 내가 산다. 안 피하고 같이 걸어가면 같이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같이 멸망길 가는 거예요. 맹렬한 자, 불량자의 길 같이 걸어가면 안 돼요. 그 사람들한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왕따가 되고 외로워도 괜찮아요. 우리에게는 주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주님이 친구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말씀 마칩니다. 말은 힘이 있어요. 선한 말도 힘이 있고요. 악한 말은 얼마나 힘이 있는지 맹렬한 뭐와 같다? 불과 같아요.
악한 말 듣다 보면 내 마음 다 태워버려요. 내 영혼이 죽어요. 그래서 성도는 선한 말 들어야 되고 선한 말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악한 말은 맹렬한 불, 이 악한 말은 다툼을 일으키고 악한 말은 친구와 친구 사이를 뭐한다? 이간시키는 거예요. 이런 자는 피해야 됩니다.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그게 바로 사는 겁니다. 친척이라고, 형제라고, 같은 고향 사람이라고, 같은 학교 출신이라고 불량자, 패역한 자 옆에 서 있으면 안 돼요. 우리나라 정치가 같은 고향, 같은 성씨, 같은 학렬, 이것 때문에 정치가 망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실천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선한 사람입니다. 이번 한 주간 선한 말을 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오전에는 무슨 말을 하자? 감사하며 살자. 오후에는 선한 말을 합시다. 악한 말 하지 말고, 더러운 말 하지 말고, 더러운 말 안 하려면 좋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깨끗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한 주간 선한 말을 하며 사시다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기쁨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